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여룻바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죠.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제 식사를 정성껏 준비해서 이제 대접하려고 했을 때에 염소 새끼 고기와 무교 전병을 바위 위에 놓고 그 위에 죽을 쏟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기드온은 이해가 안 되었지만 순종할 때에 그 음식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제 제물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표시로 반석에서 불이 나와 음식을 태웠는데요. 그 후에 기드온은 방문객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고 두려워할 때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이 말씀에 위로와 평화를 얻고 즉시 그곳에 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호와는 평강이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로써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을 얻었는데요.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또 능력을 경험하고 감사와 헌신을 결심했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 명령대로 행하되 사람들이 두려워서 밤에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이 동네 사람들이 이 벌어진 이 상황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누구의 지심과 수소문한 끝에 기드온의 지심을 알고 끌어내어서 죽이고자 합니다. 이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바알신이 그를 직접 죽이도록 하자 바알신에게 맡기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날의 사람들이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이렇게 칭하였는데요.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과 더불어 싸우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 여룻바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25절과 26절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비의 수소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어라. 그리고 단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고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말씀에 7년 된 둘째 수소는 횟수로 이제 7년이 되었다라는 뜻이고 둘째로 간주되는 수소다 이런 말씀을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7년 된 수소를 이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7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고 7년간의 범죄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은 이 본래 이 오브라에 모여 살던 아비에셀 사람들의 공동의 이 제단인데요. 기드온의 그 아버지가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이후로 기드온의 아비의 단을 헐면서 이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는 이 점과 이튿날 아침에 백성들이 이 단이 무너진 것을 보고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였던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아세라는 찍어 번제할 수 있는 나무로 사용하라는 이 말씀을 보면 아세라상은 우리나라에 보면 이 천하대장군 같은 이렇게 나무로 세운 그 신상과 같은 그런 형상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서 얻는 이 교훈은 먼저 가정에서부터 모범적인 헌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은혜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버지의 집부터 바로 서야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이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여서 그의 자식과 권속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를 행하게 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또한 야곱은 가정에서부터 개혁을 시작했는데요. 창세기 35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면서 그 자격을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올바로 돌아볼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은 때때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에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인데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지금 또 무엇인가 요구하고 계십니다.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데요.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한쪽을 버릴 때에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진리는 버리는 데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죠. 나는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이 예수님에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목적이 나 자신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절대적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기 때문에 이것을 얻기 위하여 상대적 가치인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절대적 가치가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버리고 부인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절대적 가치, 소중한 가치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지불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 불태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좋아하던 것 이제는 헐어버리고 찍어 불태워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미치게 하는 것을 나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변화 이전에 눈에 보이는 것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집에 방문을 하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시고 합당치 못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먼저 집안에 내가 즐거워했던 것들이 있으면 그것 버려야 됩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나와 예배 드려야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포기했느냐, 버렸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깊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사역했던 수성구의 모교의 그 집사님께서는 주일마다 그렇게 친구분들이 골프 약속을 잡더랍니다. 자, 그래서 골프 도구들을 교회 바자회에 기부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좋아하게 되면 전에 좋아했던 것들을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는 시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내 삶 속에 계시지 않았을 때 내게 유익했던 것, 좋아했던 것을 버리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는 이것이 바로 변화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헐어버리고 태워버리는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기도원의 복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도원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방에 행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무조건 말씀대로 복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 낮에 하지 못했고 밤에 하였다라는 말씀을 보면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쩌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아마 일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로 말한다면 혁명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기도원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즉시 순종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잠깐만 생각할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집에 가서 정리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하겠습니다. 제가 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두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복종했던 기도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나 현재의 사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주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밤에 제단을 헐어버리라고 명령하시니 이 기도원은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생각도 없었던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3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마자 새벽에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다윗도 주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실 때에는 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기에서 순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복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즉시 행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기도원의 복종은 성공을 확신한 복종이었는데 둘째로 성공을 확신한 복종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순종할 때 성공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계 만물의 모든 역사가 그의 섭리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내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 또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는 세 친구, 저들에게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만약에 안 건져주셔도 사자의 밥이 되고 불에 타 죽더라도 더 좋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샬롬의 제단에서 얻은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이런 마음이 아니고 견고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흔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쓸모없는 그 말씀을 중단하시고 말씀대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벤자민 프랭클린은 필라델피아 사람인데요, 그는 노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인생을 많이 살았다.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살수록 분명해지는 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다. 어쩌면 내 마음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당장에는 어려움이 있고 실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모든 일들을 선한 것으로 역전시키기 때문에 그 결과는 언제나 성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셋째는 기드온의 복종은 그의 용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기드온의 용기의 출처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죽을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용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용기가 있고 또 권력이 있으면 용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협력하는 아버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봤는데 바알의 단이 회파되었고 단 곁에 이 아세라상이 찍혀 있습니다. 바알의 제단이 이 산 위에 높은 곳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볼 수 있는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성읍 사람들은 이것이 기드온의 짓인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로 가서 내 아들 끌어내라, 죽여버리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정작 죽을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들인데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연히 성읍 사람들에게 동조하고 나설 아버지가 그런데 기드온을 변호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부자지간의 정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 갈등은 지금도 이 부자지간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예가 종종 있죠.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적과 동조하리라고 예상했던 그 아버지가 자기 편이 되었을 때 이 기드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편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협력자, 조력자를 붙여주십니다.
오늘 기드온의 아버지는 분노한 성읍 사람들에게 바알 신에게 직접 맡겨서 그 신이 기드온을 죽이게 하자,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마치 백성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분노했을 때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해라,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리는 자신을 증명합니다. 참신은 징계할 수 있지만 거짓은 우상을 벌하지 못합니다. 기드온은 참으로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른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자기들을 파멸로 몰아넣은 것으로 이해하고 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열심이 그릇된 판단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잘못된 교리와 신앙에 의해서 그릇된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와 같이 그릇된 교훈으로 열심히 성도들을 미혹했던 이단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판단은 때로는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재판장이 되거나 그 형제들을 정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의 아버지처럼 내가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부족하면 언제나 우리에게 협력자를 붙여주십니다. 말이 어눌하다고 말했던 그 모세에게는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셨고, 몸이 약한 바울에게는 의사 누가가 협력자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혼자 결정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협력자를 보내주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은 별명으로 여룹바알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룹바알은 바알과 싸우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이 바알의 단을 헐어버렸을 때에 바알이 기드온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이 온 성읍 사람들에게 밝혀졌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과 바알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 승리의 확신이 여룹바알이라고 불리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이유는 미디안 때문도 아니었고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의 적은 외부보다는 내부에 있더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들 속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헐고 불에 태우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진실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위대하다는 그 여룹바알의 체험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물이거나 명예이거나 쾌락이거나 스포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미워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된다면, 예배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 또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헐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찍어서 불에 태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여룹바알, 바알과 싸우는 자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과 싸우는 자가 되었다.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과 싸우는 자가 되는 여룹바알의 체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말씀